마음에 바를 로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로션을 바르는 이유가 로션을 바르는 날과 바르지 않을 때는 확실히 지금 날씨에는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무래도 바로 느껴지죠. 바르고 안 바를 때 얼굴이 터서 그리고 우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나중에 얼굴은 이렇게 트진 않지만 우리가 로션을 잘 안 바르는 부위들 아무래도 트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도 우리가 로션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다 바르는 것 같아요. 특히 입술은 많이 트니까 입술에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겨울이었잖아요. 추운데 우리 또 한 집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다니는데 제가 여기 터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말없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과묵하니까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야구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뭘 사러 가시나 했더니 리클루즈를 하나 딱 사가지고 딱 건네시더라고요. 그동안 말 없이 다니다가 리클루즈를 건네는데 그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갑자기 내가 만약 여자였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에 폭풍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그분과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감동을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이 틈 부분, 찢어진 부분에는 우리가 발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진 부분에 우리가 바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버립니다. 두 파트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 무리로 나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왕이 공식적인 마지막 왕이 이제는 원래는 우리가 아는 여호야긴 왕이 공식적인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그 삼촌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이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게 될 그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백성이 있고 끌려간 백성이 있습니다. 포로도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끌려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 끌려간 사람들을 지금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곧 끌려가겠구나. 불쌍하다. 짠하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냐면요. 저 사람들 끌려가고 나면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백성을 삼고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나라에서 다른 이방 나라로 딱 가게 되어지면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신앙은 성전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는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버렸다. 이제는 얘네들은 더 이상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멀어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지키시고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남겨진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 끌려가고 나면 저 사람들의 토지는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재산도 우리께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야 뭐 전쟁 나고 나서 있을 게 없겠지만 토지 같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걸 겪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이제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막 취하게 되어지는 일본 사람이 가면서 자기들에게 잘 보였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 좋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끌려가는 그 가운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본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지키시는데 저들은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착각하면서 본인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만 살아간다는 그 오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끌려간 사람들은 더 불쌍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이제 전쟁 패한 것도 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상처인데 그 가운데 그 전쟁의 상처 가운데서 또 포로로 끌려가 모든 걸 잃고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한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남겨졌고 우리만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지금 끌려가는 이 사람들 지금 아픔 당한 너희가 만일 너희가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가 혼합되어지고 우상숭배해서 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가증한 것들과 그런 악습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러나 만약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만약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방 나라에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착각으로 아니야 우리만 남겨졌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이뤄갈 거고 이제 우리만 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해서 남겨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한 사람들은 그 병들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이방 가운데로 성전이 버려지고 떠나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지금 여기 부패해버린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려고 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해서 남겨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 남겨진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또 약탈도 당하고 불안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을 당하고요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들이 더 힘들고 세상 속에서 더 막 악한 일 많이 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면서 사는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는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더 막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만 더 발생하는 것 같고 오직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일만 발생하죠. 이런 경우가 살면서 간간히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 주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까지 생겨서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예수가 어딨냐? 그리고 막 예수 없다라는 그 증거 영상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런 거 올라오고 이단들은 수시로 유튜브에다가 막 글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정말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길거리에는 분변하고 있는 게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그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두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한국에 가시면 그분들 꼭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고 찾아와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비를 뜯어내가지고 돈을 뜯어서 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상의 죄 뭐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사비를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 나이값 하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제사값이 더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내야 돼요. 청년들, 그 대학생들이 많이 흔들려서 많이 거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무원 시험 안 되지, 이것 안 돼, 저거 안 되지. 또 특히 크리스천 학생들이 특히 남자 청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교회에 가면요 여자 청년들만 남아있고 남자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 하나가 진짜 그리 잘생기지 않아도 청년 하나가 어디 있었는가 들어오면요 모든 그동안에 혼자 있었던 자매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좋았던 자매들 간에 그 한 형제를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남자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왜 안 되는 걸까? 우리 조상님 때문인 것 같다. 그래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내가 그동안 교회 때 헌금해서 제사장님한테 밥 한 번 못 차려드렸는데 제사밥 한 번 차려드려야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하여튼 크리스천들이 흔들리는 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남겨진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되게 미련한 짓 같거든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서 등산을 하든지 놀러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래. 술을 싸들고 등산 가서 정상에서 마시면서 그렇게 이런 주말을 보내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미련한 짓 아닌가?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곳에서, 그 공간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쩍쩍 갈라져 가게 된다. 가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말해서 가물어 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 기준에 살다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쩍쩍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로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반복하는 마음. 이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로션,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악한 것들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악한 것일까요? 에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그 외 선지자들도 말하지만 에레미야서에서 그 부패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제사도 드려요. 그렇지만 이방의 제사가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라는 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방 사람들 보니까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왕마저도 다 흔들리고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흔들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드려지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그리고 드리는 제사 방법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막 불도 쓰고 막 진짜 막 그러는데 뭐 와가지고 이렇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방 제사에 올라가면 정말 남녀가 정말 음란하기까지 할 정도로 옷을 다 벗고 성행위를 하면서 막 이런 제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쾌감이 느껴져요? 본인들이 죄에서 해방됐다, 내 죄가 깨끗게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제사는 짐승을 갖고 가고 짐승에게 종가시키고 짐승이 내 대신 죽는데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을 대신 하나님이 죽여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겠다는데 그걸 못 믿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걸 좀 원용 당해야지. 그래가지고 보면 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불로 막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요. 자식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제사 방법으로 자식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우상에게 자식들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들을 받침으로 인해서 음란하게 막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많이 뚫죠. 막 보면 여기에다 막 이런 데도 뚫기도 하고 여기도 뚫기도 하고 그리고 뭘 여기 몸에도 뚫기도 하고 이런 본인들이 막 찍고 뚫고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잘못되고 가증한 어떤 제사 방법이 그대로 유입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은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고 구약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마저 하지 말라고 하냐, 옷을요 같이 섞어서 짜는 것도 그게 무슨 아니 옷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색깔도 다양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옷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천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처럼 혼합되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혼합되어지고 섞여가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처음부터 그러지 말아 하겠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사람이 계속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부분이죠. 동성애 여자였던 그 여자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으로 지내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자기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레즈비언으로서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그 항상 모임이 있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고 그러는데 항상 숨겨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둘 다 마음이 계속 점점 무거워져 가고 그 관계 속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걸 공개했답니다. 모든 청년들 앞에서. 난 사실 레즈비언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걸 싫어하신지 몰랐다. 그러면서 둘이 그걸 오픈시켰고 이 이후로는 둘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선천적이라고 말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부풀려 놨습니다. 성소수자라는 것도 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억압받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극소수였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녀 관계 그냥 이런 게 좋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점점 성적으로 점점 더 강렬한 것을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순리적인 것들이 깨어져 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쾌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같은 성에게까지도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다가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또 하고 이런 부패하게 이렇게 됐었답니다. 점점 그런데 더하게 되면서 자기들 몸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온다면 괜찮습니다. 들어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목사도 떠날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걸 요구한다면 저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겠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버리라고 했고 가증한 것들 던져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럼 못 떠나? 그럼 내가 나갈게. 자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막 우리 싸우다 보면 그러잖아. 야, 너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너 나가. 나 못 나가 그러면 그럼 엄마가 나갈게. 그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들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 끝난 이후에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삼고 목사님 말하니까 다 맞고 아멘이라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으로 맞은지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써져 있네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로서만 귀로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마음이 언제 상처를 받냐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상처를 받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마음이 점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무조건 끌어안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골마버렸는데, 이미 썩어버렸는데 암덩어리가 돼버렸는데 그 위에다가 로션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약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잘못된 거는 떨쳐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우상과 가증한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너희가 버려버리고, 잘못된 걸 버려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했어요. 소위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될 때, 딴 사람을 많이 혹이나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정리하고 와야지. 그냥 정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 당신 사랑해라고, 그러면서 나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 됩니까? 정리를 해야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돌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수술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냐면,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두 절은 원래는 한 문장으로 읽도록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과 새 신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선제 조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끊을 건 끊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몸과 모든 부위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로션을 바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뭔가를 발라야 돼요. 근데 바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에다 바를 수 있다면 바르겠어요. 못 바릅니다. 마음의 로션은 뭐가 되냐면요, 그게 뭐냐면 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되어지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로 치유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오십니다. 중요한 건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은 따로 받고 예수를 따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전에 지금 남아있어 있고 자기들은 이 나라에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지금 떠나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를 보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너희는 망했다, 너희는 잘못됐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성전이 있지만 성전 가운데는 내가 없다. 이미 그 성전 가운데는 내가 없고, 내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너희를 함께 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 멋지게 지었던 그 큰 화려한 성전이 없어졌어요. 저기에 두고 우리는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전이 필요해? 너 집이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애들은 엄마 나 집이 더 필요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그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분이 없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전 없어도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어디로 가겠다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다. 너희가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내가 마찬가지로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치 않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감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악만 있고 죄만 가득하고 죄 짓는 본성은 있대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야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실 때만이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뭘로 삼으시냐면 성전 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란다 얘들아. 성전은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야 드디어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진 가운데 성전을 찾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집안이 되게 어려워서 집안이 정말 저희 집이 뭐 다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찾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찾는 것이 있어요. 힘들수록 뭘 찾게 되냐면 가족 애를 찾게 됩니다. 힘드니까 더 뭐 뭉쳐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 저하고 형하고는 연년생이거든요. 1년 차입니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막 치고받고 많이 싸우고 하도 많이 싸우니까 복싱 글러브를 사다 주고 싸우라 그러더라고요. 복싱 글러브를 끼고 막 하다가 엄청 형이 커요. 제가 형이 별명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이래 보여도 제가 제일 작아요. 막 등치가 다들 커가지고 어렸을 때는 정말 맨날 코피 흘리고 자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항상 코피가 나니까 어느 날은 좀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멸치에다 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약 올릴 정도로 저보고 막 그렇게 뭐 작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렸어요. 형이랑 많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둘이서 막 같이 이렇게 같이 뭐 나누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게 그래도 제가 여기 올 때 공항에서 울어준 사람 형밖에 없어요. 아무도 뭐 이렇게 오는 내내 차에서 계속 막 뭐라고 했거든요. 막 뭐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가 안 맞아. 근데 공항에 내려서 보내줄 때는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는 거야 해가지고 온동안 형제들은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제가 뭘 말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역사하실 때만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셋째, 그러면 세 번째 말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반복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 마음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성령의 로션을 발라라 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반복하고 거기에 좀 보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 계속 많이 있습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구약 성경 특성상 양도 많은데 귀양이면 반복은 하지 말지. 그라니도 그 일독 한번 하려면 힘든데 이렇게 왜 또 반복을 자주 해놓으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나. 여러분 반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반복이
사랑입니다. 예. 이거를 이 사춘기 시절은 못 느껴요. 엄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 짜증나거든요. 정말 이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스트레스 무진장 받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낼 때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사람 조심해라, 핸드폰 뭐 이따 놓지 말고 뭐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한테 대들지 말고 잘해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 그만 좀 해. 매일 아침 듣잖아요. 그 말을 매일 아침 학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엄마 주무실 때 나올 수도 없는데 엄마는 벌써 일어나 계시고 인사하고 나올 때마다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가이드님들이 다니면서 저 지갑 조심하세요, 핸드폰 조심하시고 이거 하는 게 고객들 향한 사랑이죠. 그거 말 안 해주면 잊어먹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순간 잊어먹어. 가이드들도 잊어먹어. 가이드들도 본인들도 잊어먹어. 그러니까 반복은 뭐예요? 그만큼 관심이고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1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충만하길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또 잊고 안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건 뭐예요? 기억 못할까봐, 잊어먹을까봐. 예, 잊어먹을까봐. 예, 지난번에 제가 저기 박금숙 집사님한테 가서 머리 자르러 갔는데 갑자기 항상 이쪽 길 왼쪽 길로만 해서 저기 박금숙 집사님 댁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집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때부터 못 헤매겠더라고. 그냥 옆길로만 갔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집이 어디냐고. 네. 잊어먹어요. 전 매번 가도 잊어먹더라고. 네. 저 같은 과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서로 기분 나쁘긴 해요. 서로 기분 나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쉽지도 않고. 근데 이제 잊어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은사예요. 하여튼 빨리 잊어먹으니까 상처는 좀 그래도 좀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21절처럼 반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금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계속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참 다양하죠.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발 뒤꿈치까지도 우리가 쓰면 갈라지니까 다 바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 바르게 되면 이게 각질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점점 단단해지잖아요. 이 굳은 살이 생기려면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 때 생깁니다. 안 그러거나 뭐 뜨거운 걸 지속적으로 만지면 굳어져 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나 이제 튼튼해졌다. 나 강해졌다. 아, 로션 안 발랐더니 얼굴이 단단해져 가지고 막 와, 이거 쩍쩍 갈라진데 이게 다 강해서 그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타만 지속적으로 쳐도 군살을 베겨가지고 여기에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를 때는 안 아프지만 점점 무감각해질 것 같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친 사람 이걸로 갈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감각해지면 느낌이 없으면은 못 느끼니까 이거를 다시 단단한데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느낌이 없어지니까요. 감각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둔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처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굳은 살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 제거하는 방법, 이 부드럽게 하는 방법.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상처를 계속 입게 되면 여러분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굳은 살이 배기니까 단단해졌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살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도려내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살이 돋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계속 에스겔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살이 돋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했던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